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마태복음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은 똑같은 천편일률적으로 기록된 책이다? 아니다.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환경 가운데 쓰인 책이다. 그게 바로 신약성경이다. 첫 시간에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았고 그게 제일 처음 쓰여진 책이고, 그리고 박해 가운데 있었던 이제 주후 7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여러 박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 성도들을 품고 그 성도들을 위한 그런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았는데 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보다도 뒤에 쓰여진 책이죠. 주후 한 90년쯤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이 아마 기록된 것 아마 보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죠.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방법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희생제사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회당 중심의 예배가 진행되었다. 유대교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 거예요. 희생제사로 드리다가 매번 모여야지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시대였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거지, 코로나가 닥친 거지. 그러니까는 모이는 게 불가능해. 모이지 말라고 막 압박도 들어오고, 그리고 모이는 게 막 꺼림직하고 환경이 막 이렇게 막 눈치 보이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사회적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그랬어요. 이 당시 시대가 성전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회당 중심에 이런 엄청난 변화를 보면서 랍비의 율법 교육의 자극을 받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유대교를 믿어왔던 사람들이 신앙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세리 마태가 그의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새로운 모세오경, 마태오경이라고도 불려지는 마태복음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다,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 궁금하신 분들은 또 여기다가 또 이렇게 링크를 넣어 놓을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뒤집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관심이 있어, 이방인들 관심 없어, 이겁니까? 쉽게 말해 이겁니다. 마태복음 기존에 있었던 성도들한테만 관심이 있어, 새가족에는 관심 없어, 이걸까요?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요게 굉장히 걸림돌이기도 하고 성장의 발목을 잡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끼리 너무 잘 모여 오랜 시간 동안 잘해왔어.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들끼리 있는 게 편해. 그 새가족이 들어와도 잘 수용을 하지를 못해요. 난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새가족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 배운 적도 없고, 새가족을 맞이해 본 적도 없고, 맞이해온 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커뮤니티가 너무 단단한 거지, 못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가족은 새가족끼리 있고, 기존 가족은 기존 가족. 그럼 마태복음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냐? 유대인, 그래,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함께 해왔어. 유대교, 그래, 유대교가 최고지. 기존교인 최고. 헌신도 기존교인이 최고지. 유대인이 최고지. 유대인 봐봐, 얼마나 헌신이 많아. 제물도 드리지. 와서 때마다 와갖고 희생제사도 드리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지키려고 엄청 잘 지키지. 유대인의 생각이 그거였다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이 그런 유대인에게만 관심이 있는 책이냐, 이방 그리스도인을 배제하느냐, 그건 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바로 마태복음의 한쪽 면일 뿐이에요. 동전의 양면 가운데에 앞면일지 뒷면일지 알 수는 없지만 한 면이라고 해요. 마태복음에는요, 이방적 특징 역시 굉장히 짙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짙게 나타나느냐? 자,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또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을 둘 다 가져와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윗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이 왕은 유대적 색채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해.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실 때 그 종려나무를 휘두르면서 막 흔들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러면서 환영했던 게 뭐냐면, 유대에 있었던 바로 그때의 그 나라를 회복해 주세요 라고 주님께 바랬던 거예요. 그때의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다윗이 통치했던 그 나라의 회복을 원합니다. 다윗이 다스렸던 그 나라가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넓은 영토, 그리고 통합된 우리나라, 분열된 마음이 하나로 되는 나라, 그리고 넓은 영토, 외구가 이 외지에 있었던 그 외지인들이 감히 침범하지는 못하는 그런 나라, 골리앗을 쳐부순 바로 그 다윗의 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것이 유대인의 색채인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색채도 가져옵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서 유대적 색채도 강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반면에 어떤 기록도 있느냐?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이죠. 읽어보죠. 시작.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요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누구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민족이에요. 그 유대인만의 아버지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방인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모든 믿음의 씨앗, 믿음의 뿌리,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12장 3절 시작.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인데, 누가 복을 받는데요? 땅에 사는 모든 민족. 땅에 사는 모든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 말합니까? 그 옆에 있는 민족, 한민족도 포함됩니까? 북한 땅에 있는 민족도 포함됩니까? 중국 땅에 있는 민족도 포함됩니까? 일본 땅,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러 땅에 있는 모든 민족도 포함됩니까? 맞아요.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율법의 완성자라는 표현도 있지만, 뭐냐 하면 바로 열방의 메시아, 열방이라는 거, all nations, 모든 나라들의, 모든 민족의 메시아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마태복음의 이 족보를 보면은 드러나는 또 다른 이 곁길인데, 이 표현되는 게 뭐냐 하면, 이방인에게 관심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족보에 여성 이름 올라갔었나요? 안 올라갔어요? 옛날에 안 올라갔어요. 요즘에는 다 올려주던데, 누구 자 이래가지고선 소연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안 올라갔어요. 이 당시에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이름의 족보가 여성의 이름이 올라가는 일이 없어요.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와요. 거기를 잘 보면은 여성의 이름이 한 명이라도 나올까? 안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여성의 이름이 4명이나 등장을 합니다. 더군다나 여성의 이름이 4명이나 등장하는데, 이방 여인, 유대인이 아니야. 이방 여인,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여성, 또한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인, 이게 출가 외인이라고 불려진 사람들도 이름이 올라오는 걸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대표적인 예가 다말, 또 라합, 또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4명의 이름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만을 위한, 남성만을 위한 복음서라고 볼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에 제일 먼저 찾아와 경배한 사람이 누굽니까? 동방박사. 동방박사는 이방인이에요.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방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백부장의 이야기, 8장, 마태복음 8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아파가지고서 와서 고쳐주세요 하는데 그냥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셔도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백부장이 누구예요? 백부장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죠. 로마 군인이잖아요. 로마 군인이 이렇게 말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면서 야, 내가 누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야, 이게 정말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 안에서 이 백부장이 어떻게 행했는지 마태복음 27장 25절 시작.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이 지진과 여러 일어난 일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 성경에 딱 한 명밖에 없어. 누구? 베드로밖에 없어. 베드로가 누구예요? 수제자. 이 수제자라고 하는 건 역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말하는 것. 근데 이 백부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 내에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독자들에게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방 독자들, 이방인들 가운데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예배가 끝나고 문자가 띠링 하고 왔어요. 누구였을까? 우리 교회에 우리 청소년 서윤이한테 또 문자가 왔어요. 지난번에 서윤이가 저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기독교 성경하고 교회 성경하고 저기 그 어디죠? 성당 성경하고 뭐가 달라요? 물었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또 무슨 이야기를 물론 물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목사님 창조론하고 진화론하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왔더라고요. 이야, 저 감동받았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 누구도 하나 저한테 창조론하고 진화론하고 어떤 게 옳은 거냐고 물은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대답해 줬을 것 같아요? 창조론이 옳아라고 얘기했을까? 아니야. 학교에서 진화론이 배웠으니까 진화론이 옳아라고 얘기해 줬을까? 말이 굉장히 길어져서 카톡으로 대화를 하는데 카톡으로 엄청나게 길게 대화를 갖다가 나누었어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워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조론은 창조론이에요? 부터 시작하니까 말을 그렇게 했어요. 진화는 진화론이라고 말하는 게 맞고 창조는 창조 신앙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 거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이게 옳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미련한 비교일지도 몰라. 동등 비교가 아니야 라고는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길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보면은 글쎄 청년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 뭐냐면 언제나 우리만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아이러니이기도 하죠. 청년이 중요해, 아이들이 중요해 라고 말을 하면서 언제나 청년과 아이들 오면은 주일날 오면은 뭐 하나? 주일날 오면은 그들을 위한 어떤 예배나 프로그램이 있는가? 할 수 있을 만한 환경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와가지고 하는 게 대부분 뭐냐 하면은 와가지고 사역하다가 건반 치다 가고 드럼 치다 가고 싱어하다 가고 뒤에 PPT 넘기다 가고 이렇게 가.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 좀 심각하게 고민해봐요. 청소년 이게 뭐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 와가지고선 어른들에게 특화된 11시 예배 드리고 갑니다. 이게 뭔가 얘네들은 과연 어른들에게 특화된 또한 말씀 설교 듣고 갑니다. 우리야 들으면은 다 알아들을 이야기. 과연 그들이 알아들을까? 변화될까? 그러니까는 새가족 청년들 와서도 늘 앞자리에 안 앉았었어요. 늘 뒤에 앉았었죠. 그나마 좀 이렇게 좀 허물이 없이 잘 지내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와서 앞자리에 좀 앉아라고 해가지고 앞자리에 앉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그래도 좀 싫은 소리 하면은 좀 거리낄 것 같은, 좀 싫은 마음 가질 것 같은 청년들에게는 아직까지 얘기는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는 새가족 청년들 보면은 다 어디에 앉아? 앞자리에 앉나요? 뒷자리에 앉죠. 뒷자리에 앉고 뒷자리에 앉았다가 말씀 시작하면은 배회해요. 나갔다 들어왔다. 아니면 나가서 아이들하고 놀다가 들어오고, 대부분이 이래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아이러니가 아닐까.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 가운데에 유대인만을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만을 위한 성경인가? 아니다. 이방인을 위한 성경. 작년이 주되고 작년이 뭐 헌금하고 작년이 사역하고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청년과 청소년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좀 겉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 좀 뭔가 조금 우리가 좀 더 뭔가 선한 일을 위해서 좀 더 힘써야 되지 않을까? 그들을 위해서 뭔가 좀 챙겨주고 그들에게 맞춰진 뭔가 예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고민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교회 학교 예배 역시 마찬가지. 그런 고민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1회가 잘하는데 소준이가 왔는데 몇 명 안 돼. 기존에 나왔던 아이들 코로나 겪으면서 안 보내겠어요? 안 보내. 전화해도 안 보내겠대. 안 나와보니까는 편하거든. 그리고 아이 나와봤자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작았거든. 그러니까는 보낸 이유가 주일 오전 시간에 좀 편하게 있으려고 애보기로 보낸 거였거든. 대부분의 부모들은. 응? 근데 아이들이 크니까 지들끼리 놀거든. 굳이 보내야 될 필요가 못 느끼는 거거든요. 안 나와.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을 그냥 놓고만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교회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고 저하고 둘이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 없어. 간식 해주겠다고 나오시는 분 없어. 나와서 아이들 어떻게 노는지 봐주겠어요 하시는 분 없어. 아무도 없어. 하지만 해. 그래서 사모하고 우리하고 사역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교회 무슨 일 있으면 교회 학교 9시 예배 못 드려. 없으니까. 과연 우리가 어떠한 교회로 어떠한 공동체의 모습을 가져야겠느냐. 마태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인가? 그것만은 아니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가지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특별히 또 여성에게도 관심이 있었던 예수님의 족보에 감히 여자의 이름이 올라 여성의 이름을 차용하고 여성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것 단순히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4장 14절 시작.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복음이 어디에?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학담에 있는 사람에게만? 아니, 어디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그 모든에 해당하는 나라 땅 하나만 이야기해 보셔. 어디? 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땅을 선포하라고요. 전국, 연천군, 또 어디? 더 넘으라니까. 조성님 다시 얘기하셔. 동두천, 아멘. 또 의정부, 아멘. 또 양주, 아멘. 예, 모든 곳,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추상화가 되어서는 안 돼. 그 땅이 구체화가 되어가지고선 그 땅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 끼치고. 멀어서 못 나온다? 동두천이 멀어요. 사실 여러분 병원 가는 것도 동두천 가시잖아. 그쵸? 버스 타고. 안 멀어. 핑계제. 어쩌면은 매력이 너무 없어서 안 나오는 건가? 글쎄, 좀 자존심 좀 상해야지. 그쵸? 그러니까 봅시다. 모든 민족 26장 13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화되는 곳에 누구의 일? 이 여자가 한 일이 전해질 거예요. 남자가 한 일, 남성이 한 일, 여성이 한 일도 전해져. 평등해요. 모든 것에 대해서 차별이 없어. 특별히 28장 18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 이 마태복음의 눈은요, 유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방 그리스도인에게도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뭐라고 그 앞서서 이야기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말을 뒤집는 거야? 야, 이게 뭐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건 또 아니다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은 분명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친화적이어서 과거에 있었던 일, 예언자들의 일,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에 대한 걸 갖다 이야기할 때도 율법의 완성자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을 갖다가 적대시하고 선긋고 너는 다른 사람 요거 하느냐? 아니다. 친이방적 복음서다. 왜 이런 두 얼굴을 가지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마태가 있었던 바로 그 시대에는요, 첫 출발은 원래 있었던 사람들, 유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유대적 복음이었다는 것이 점점 더 범위가 넓혀지면서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이 쓰여지지 않았을까?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으로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참 이게 감사한 게, 그래도 연천에 제가 목회한 지 이제 6년째죠. 6만 6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 6년 되어가면은 모르겠어요. 지난 이 지역사회에 있으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새로운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6년이나 지났는데 새로운 목사예요.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한 분 목사님이 교회를 섬겨 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새로운 목사래. 근데 이 카페를 지으면서 참 감동받은 것이 있는데 교회보다도 열려 있는 것이 일반 사회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고 좀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연천이라고 하는 지역색이 굉장히 좀 세더라고요. 그리고 연천 사람, 외지 사람 요거 나누는 게 굉장히 명확하더라고요. 여기 교회 근처에 카페 하나가 있어요. 저쪽으로 가다 보면은 카페가 하나 새로 오픈한 몇 달 되지 않은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는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좀 카페를 하시던 분이 와가지고선 좀 재정이 있는 분이 와서 차린 카페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아랫동에서 있고 윗동도 있어갖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래서 좀 공간을 좀 넓게 쓴 카페예요. 근데 그 카페에 대해서 이 카페를 하고 있는 분들, 책을 읽는 분들, 카페를 하고 있는 분들이 그 카페는 외지인이 하는 카페라는 인식이 있더라고. 그래서 카페를 열은 사람들, 연천 군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야 우린 연천 사람이야. 연천 군안에 있는 카페 대부분들이 연천의 유지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있어서 재정이 있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사람, 농약집 뭐도 있고 어디도 있고 되게 많더라고요. 카페 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카페가 다 작업물이야. 작업물. 월세를 안 내. 단지 전곡은 예외. 카페 건물이 있는데 저 월세를 안 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 사람 하는 것들이 강하더라고. 근데 우리를 가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외지인으로 여길까? 아니면 연천 사람으로 여길까? 어떻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카페 사장님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연천 사람으로 여기더라고. 그래서 카페 언제 열어요? 이 연천 사람이 카페를 여시네요. 한번 와보고 싶어요. 카페 열 때 알려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동네에서는 6년이나 지났는데 새로운 목사래. 근데 연천을 나가서 카페 사장님들을 만났는데 그 사장님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는 연천 사람이래. 야, 이게 뭘까? 어쩌면 교회가 혹은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어쩌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이게 닫혀있는 마음이 아닐까. 한 6년쯤 지났으면 그래도 연천 사람으로 받아줄만 하지 않아요? 더 있어야 돼요? 한 20년은 있어야 되나? 그래야지 연천 사람으로 받아주나? 아직까지도 새로운 목사. 희망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려의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두 가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다음에 세 번째 시간으로 해서 마치게 될 텐데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가 너무 좀 외지인에 대해서 혹은 우리의 지역과 소셜 서클에 대해서 너무 좁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변해가는 세상이 엄청 빠르게 변해가고 있어요. 점점 개인화 시대,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가고 그러가고 있어요. 개인주의적 시대로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1인 가구 시대. 지금은 가족을 이루지 않은 가족보다 1인 가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파트도 1인 가족을 위한 아파트들이 만들어져요. 방 많지 않아요. 화장실 하나 있고 룸 있고 뭐 조그만 방 하나 있고 한 10평 남짓한 1인 가족을 위한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이 지어진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큰 평수 있어봤자 살 때 부담되고 그리고 나중에 팔 때도 이게 가격이 보장이 될지 뭐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작은 평수들이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 교회도 좀 변해야 됩니다. 이 변하자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복음을 변화시키자 이게 아니라 복음이 그 땅 가운데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문을 활짝 열어놓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는 이 복음의 가능성을 우리도 본받아서 마태복음 이러니까는 친유대적 그래 우리끼리만 좋지 그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여성에게도 장애인들에게도 혹은 뭐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열려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이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깨닫게 된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역 지역을 좀 확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